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월이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너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너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자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과거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구원의 역사를 미물 같은 피조물인 티끌로부터 온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3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자, 출애굽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출애굽 이 사건과 장자 사건은 처음 난 것, 장자죠, 장자. 장자 대속을 명령하십니다. 자, 이 장자 대속이 왜 명령이 되느냐? 애굽의 장자,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죠. 애굽 장자들은 죽음을 당했고,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들은 뭐냐?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다. 자, 이 장자 대속에 이와 같은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냥 여기서 나와요. 장자 이야기가 이제 이 장자 이야기는 이스라엘 율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장자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그냥 불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장자들은 모든 가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한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새기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 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경험을 계속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면서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듯이 그렇게 무지렁이 같이 사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대속하셨다.
피를 통해서 대속하셨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는 사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큰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돌리는가? 자식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가? 그러니까는 저 몰렉에게 제사를 바칠 때 그 자녀를 불에 태워가 바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왔어요. 이런 말씀을 자기들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타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민수기 18장 18장 처음에는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냥 행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행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믿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6절을 보시면은 15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네. 지금 이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합니다. 그 사람을 대속하는. 그럼 대속이 뭐냐? 어떻게 돈을 내는 거예요. 난지 한 달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 중에서도 소와 양과 염소는 구별합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 와, 이거는 그냥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속의 개념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짐승들을 똑같이 하는 게 몰렉에게 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거. 신라 시대에 저 에밀레종 만들 때 아기를 그 쇳물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스토리 만들어 에밀렉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불에 죽여서 만드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아주 멋지게 꾸며가지고 미담으로 만들어버리죠. 악행을. 하나님 사람을 구별하는데 짐승이 하듯이 이와 같은 대속이다. 죽음을 대신하는 대속.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정통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대속을 하는데 이게 1년 수입이 은 13개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세겔은 6개월치 봉급에 해당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 보통. 그래 치면은 1,800만 원 정도 돼서 2천만 원 정도요. 적지 않은 돈이죠. 애가 출생하면은 그 아이의 값을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와, 엄청난 돈이네. 이것을 받침으로 장자대속을 오늘날도 행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오늘날은 이제 은다섯세겔은 없어지고 대신에 정부에서 특별히 이 목적으로 만드는 동전이 있대요. 이 목적으로 만든 값은 아마 그 같은 값이겠죠. 그런데 이들이요, 놀라운 것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에겐 장자로 이 장자의 세계를 대속한대, 제외한대. 반드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이 규례가 적용된다. 왜? 처음 난 모든 것, 첫 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첫 태라고. 12절 보시면 다시 여기 그 장자들이 나오는데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이 태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왕절개해도 맹태에서 나오긴 나오는 건데 자궁을 통해서 안 나오는 분이지 태에서 자랐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답니다. 이건 뭐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것을 행한대요.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정신을 보세요. 아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들의 정신세계라 그럴까요? 습관이랄까요? 이들의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우둔한 것 같고 제일 이 세상에서 유들이 없는 백성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이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라는 것을 임상 수천 년 역사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장,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 10번째 장은 이스라엘 장자들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시는 그와 같은 법을 만들게 했다는 것을 알았대요. 이 전제가 알아요. 전제. 우리 전제 없이 그냥 알았거든요. 그냥 장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장자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나중에 유산을 나눌 때도 2배로 주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바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장자들은 죽음으로 행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양의 피가 그를 대속했는 거예요. 이걸 계속 대대로 기억하는데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그를 믿는 자들을 대속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에 있을 그 사건을 지금 이미 내다보면서 이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장자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여하며 누가 알 수 있으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자들에게는 우리 같은 존재에도 그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구나.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임이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래 비능률적이고 하나님이 왜 했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사람의 지혜로움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어적인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어리석음, 우리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의인화한 표현을 통해서도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절대적 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 이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모든 민족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만민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만국 백성들이 그런 구별 없이 만국 백성들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 넘치게 되는 그날을 향하여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발전성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절입니다. 무교절에 대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또 무교절 또 이야기 나와요. 12장이 나왔다 절기 나왔다가 사건 나왔다 절기 나왔다 사건 나왔다. 이건 자세히 보니까는 이건 좀 달라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시간이 달라요. 이건 언제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는데 이것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지금 출발했는데 이제 도착했는 듯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그때 너희 후손에게 가르치라 가르쳐. 무교절을 절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여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12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야 된다. 아비벌 이날에 1월 14일이죠.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 땅에서 행할 가나안 땅에서 행할 규례로도 지금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달에 이 아비벌 이달에 이 예식 6월절 무교절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21일 때죠. 21일 지키라 사마르. 이 사건으로 인한 그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보존해야 돼. 지키다 사마르하다. 여기 핵심은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으로 현재화되도록 당대화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맞았을 적에 그때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 말씀을 입에 넣어줍니다. 그때 가르칠 내용이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 출애굽 1세대는 1세대. 그런데 이 1세대는 이걸 못하죠. 2세대가 1세대처럼 이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 나올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 입구에 발랐던,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태워 먹고 쓴나물과 무교봉을 같이 먹고 옷에 띠를 띠고 그다음에 모든 떠날 종비를 다 해서 그렇게 식사를 하게 했어. 그것을 그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라.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16절 또 나오거든요. 여기 관용구네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이스라엘의 속담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지는. 우리 저 신명기도 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너는 이 말씀을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으라,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 미간이잖아요. 여기다 그 유대인들 보면은 여기다 율법 여 당겨요. 쪼매탄 율법 여가 다니고, 그 다음에 손목 같은데 이런 데도 그 율법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렇게 다니. 그만큼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아. 항상 네 손발이 움직이는 건 네가 거울을 볼 때, 남의 얼굴을 볼 때, 딴 사람도 이제 이 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니까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런 관용의 관용. 문자적으로 표를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는 이스라엘 그렇게 실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문자적으로 지키되, 그런데 나중에 그게 너무 심해서 문자주의로 빠지는 것은 또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이것을 반복해서 그렇게 삶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사마를 지키라. 해마다 매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 지혜가 대단하죠. 한 번 사건을 가지고 영속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우리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절기 사건 너무 비효율적인, 참으로 이 지루한 하나님의 이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보다 더 효율적이 없어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교훈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효율성을 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추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은 항상 그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이 무교절 규례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자손손 계속 이어질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이 가르침이 이어지도록 하시게 하며,
그리고 이 가르침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말하지 아니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감탄을 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는 자로서는 그 말씀을, 그 바울의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 단계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알미 극치가 바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다시 초태생 봉헌. 자, 이보세요. 장자 대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장자 규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 이야기했죠. 무교절 이야기, 절기 이야기하고 다시 장자 대속. 이렇게 장자를 또 장자 처음 나온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이것도 장차.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시 이번에는 앞에 없던 수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도 앞에서 부족한 이야기를 더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석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이 매일성경 해설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 무슨 뜻인가? 이 나귀는 계속 일해야 되거든요. 일해야 되니까는 그 나귀를 첫 새끼는 아마 나귀가 또 이 수가 적을 것 같아요. 새끼를 놓는데 개나 고양이 같이 여러 마리를 놓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를 놓거나 그래 되기 때문에 이 만물을 다 주게 되면은 이게 이 나귀는 수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그리고 그 목을 꺾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라 말이야.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해야 된다. 여기 돈을 치러야 된다는 말이죠. 자,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거든. 다시 아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는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음이라 하지라. 이렇게 장자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자녀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뭔가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의미를 묻을 적에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교육법이 하나님 교육법.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자, 다시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왜?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서 나왔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십시다. 참 지도를 보면은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지도 120쪽. 120쪽 지도를 보시면은, 자, 람셋에서 출발해서 화살표가 붉은색 화살표.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화살표가 어디냐가 초록색 그 화살표입니다. 바로 가까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할 길을 아예 저 가장 먼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한번 보세요. 왜 가까운 길 놔놓고 저 먼 길로 돌아가시나? 하나님이 참 어리석다 생각이.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계속 설교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초록색 있는 쪽에는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군대가 있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에 군대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잘 알잖아요. 조금 힘들면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나왔노,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이런 백성인 줄 알잖아요. 처음부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도록 멀리 와야 되지, 가까이 있으면은 돌아가자 계속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창세기에 50장 25절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경은 연속 드라마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수천 년 이어지는 그와 같은 인류의 역사의 연속 드라마가 이 성경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자, 지난번에 숫곳, 람셋에서 도착한 것이 숫곳입니다. 12장 37절에 첫 출애굽해서 숫곳을 떠나서 이번에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에담이 나옵니까? 수콧이 나오고 아마 에담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광야 끝이라니까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지역일 것 같아요. 광야로 봤을 적에 애굽 쪽으로 끝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더 이제 광야를 향하여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다. 밤낮 진행했구만요. 처음에
참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하게 출발하게 하시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쉬지 않도록. 그럼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주셨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하게 보호하셨어. 밤에는 춥습니다. 광야에 너무 춥습니다. 그때는 불기둥을 통해서 어둠을 또 비추고 그리고 온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셔서 그늘을 짓게 하셔서 걷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여건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지를 향하여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위하여서 가고 있는 그 같은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